네, 오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3절 말씀, 1절에서 3절 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특송은 우리 전평중 김경순 자선봉사단 가족들 참석하셨습니다. 가족들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화로 감사께 찬양해주는 권우와 은일이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가족이 김경순 자동목사단 전병종교인 가족이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박하영 사가님 나오셔서 그분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축복의 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또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덧입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부족한 종 섰사오니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까 5 언어가 있는데 그 중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이거 끝인가? 이게 끝이에요? 아름다워요. 이렇게 또 여러 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생각하면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쁜 일이 있습니까? 명절 되면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아닌데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마음이 기쁘십니까? 뭔가를 생각하면 마음이 기쁜 사람이 있습니까? 없군요. 네, 있지요. 네,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네. 자, 광주 소망교회 최정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기가 처음에 이제 목회 부임을 어디로 했냐면 곡성 옥과교회라는 교회로 부임을 하게 됐대요. 그런데 거기서 첫 번째 신방을 갔는데 그 신방 간 곳이 이제 부부와 함께 노한으로 계신 여자 집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아주 산 증인이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부임하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이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이제 추모하는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구역 식구들이 또 그리고 구역 맡은 분들이 꼭 녹음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제 그렇게 고백을 했던 분이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시험에 들어서 오랫동안 쉬고 있었던 주일날 그 구역장님이 오셔서 그 마루에 걸터 앉아서 하신다는 말씀이 이런 거였어요.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이렇게 계속 외치더라는 거예요. 바닥을 치면서. 시험에 들어서 방문도 안 열어주고 있는데 그 바깥에서 그 구역장님이 앉아서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하고 외치고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구역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가세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또 안 나오면 또 다시 구역장님이 찾아오셔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분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추모 예배만 되면 그분을 기리면서 계속해서 녹음기 틀어진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기리고 또 그 이야기를 하고 나누는 것을 보았다라고 어느 분이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목회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는 사람 많이 보죠. 할 만큼 했다고 하는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원통하게 살 수 없다, 나는 원통하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분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라고 하는 구역장 같은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립습니다. 모든 허물을 자기 잘못으로 돌리는 한 사람을 살리신 집사님 그립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고 내가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내 마음이 기쁘고 내가 즐겁습니까? 남편이 그러십니까? 아닌가요? 부인이 그러십니까? 아닌가요? 자녀만 내가 생각하면 기분 좋고 남은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생각할 때 여러분 기분 좋고 행복한 사람,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기쁜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 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신다는데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다니엘은 갇혔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해롭게 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사자굴에서 그를 지켜주셨던 거예요. 비록 사자굴에 던져져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는 그 안에서 즐거움이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마찬가지로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구원받으면 사자굴이나 풀무불에 던져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은 그렇게 다 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코로나 안 걸리겠지가 아닙니다. 코로나는 누구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나는 기쁘냐 하는 거예요. 기쁘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즐거움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요, 여러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매 맞았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생겨? 그런데 그런 일이 어마어마하게 생겼어요. 더군다나 감옥에 신라와 함께 같이 갇혀 있는데 그는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서? 즐거움이 넘치니까. 아니, 감옥에 앉았는데 매 맞고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무엇이 그렇게 즐거울까? 루스드라라는 동네에서 사도 바울은 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베로 갔다가 가면 되는데,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다시 돌 맞았던,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곳을 향하여 다시 갑니다. 왜요? 그 안에 기쁨이 있어서 그래요. 즐거움이 말할 수 없으니 그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그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밤모섬에서 유배를 갔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여러분, 주께서 같이 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에게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에 그 즐거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쁘십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우십니까? 할렐루야. 혹시 세상이 주는 작은 즐거움 혹은 쾌락에 더 주목하십니까? 그 기쁨이 더 크십니까? 복권 하나를 사면 일주일이 기쁘다네. 그것만 생각해도 내가 일주일 후에 당첨되겠지라고 해서 기쁘다네. 주가의 등락폭에 따라서 내 기쁨이 좌우된다고 하면 그것이 내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겠느냐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 그렇지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잘것없는 즐거움에 목적을 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거 밑에 거 두 개 시작.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밑에 거 그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위에 거 개정 개혁판에서 그렇고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좋아서 제가 제목을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목을 잡은 거예요. 밑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 정말 그러십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 말씀을 듣는 중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삶 가운데서 정말 그분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이 기쁘다고 늘 고백하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33편의 말씀은 제목이 없어요.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다윗이 썼다, 누가 썼다, 이렇게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뭐냐 하는 거예요. 내용은 시종일관 뭐냐면 감사, 찬송, 기쁨, 즐거움이에요. 그러니 자연히 그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이 시편의 주제라는 거예요. 주제. 그래서 이 시편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고 주관하는 가운데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분으로, 그리고 찬양하고 그 중에서 특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사 찬양과 함께 시편 33편은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만큼은 인간적인 수단이나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영원히 신뢰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 중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그리고 감사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죠.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 여러분, 찬송을 드리는 주체가 누굽니까? 찬송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찬송을 드리는 사람, 찬송을 드려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여기 보면 의인들, 그 다음에 정직한 자들. 여기서 의인이라고는 누구예요? 정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형성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관계의 결과로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이게 오늘 말하는 의인이고 정직한 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적인 생각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자들을 가르쳐서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은 뭡니까?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양할지어다. 뭘로 찬양을 합니까? 수금, 열줄 비파. 아까는 손가락으로, 피아노로, 별의별 거, 어떤 거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아무 것이나. 왜요?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피아노만 되고 드럼은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기타는 안 되고 찡찡찡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거, 꽹과리는 안 되고 뭐가 안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다 되지.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새 노래로 주님께 자, 앞에 보면 쉬운 성경으로 번역을 해놓은 건데,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십시오, 멋지게 악기를 연주하시고 기쁘게 노래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새 노래가 무슨 노래죠? 헛노래도 있고 새 노래도 있죠. 신곡, 신곡. 요즘 부르는 찬양들, 앞에서 부르는 찬양들은 옛날 불렀던 것이라 옛 찬양, 옛 곡. 신곡은 뭐예요? 우리 따라할 수 없는 곡들, 이런 것들인가요? 새 노래는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노래 곡하고 관계된 게 아니고 사람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형편없었어요.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을 그래서 구약시면 망해버려. 그런데 그들은 어땠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되겠지 이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다 받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얘기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해. 여러분, 새 노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자신을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는 사람이 새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 헛 사람이 되면 어떤 노래를 불러도 헛노래가 되는 거예요. 2022년 새해 새날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새 사람이 안 되는데 새날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늘 똑같지. 내가 새 사람이 되면 새날 살아가는 삶이 새날인 거예요. 설날만 새해가 아니고 1월 1일만 새해가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새날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멋있게 찬양할 때 좀 멋있게 좀 하세요. 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억지로가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멋있게 하라고요. 목소리 예쁘게가 아니고 모양 이쁘게가 아니고 나 율동하는데 어깨가 결리고 그래서 잘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이게 멋없는 게 아니고 멋있게. 옆에 분을 향해서 멋있게. 시작. 옷은 멋있게 입고 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멋없게 하면 어떻게 해? 자, 이 얘기는 아름답게 멋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노래? 아니에요. 각자의 수준에 맞게 아름답게 멋지게 불러라. 이 말의 의미도 역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사람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아무렇게 부르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그것이 뭐라고요? 멋있게 부르는 거라고. 멋있게. 오늘 또 부르네. 두 번째네, 세 번째네. 찬양 그만 좀 불렀으면 좋겠어. 멋없는 거죠. 멋있게. 앞에서 부르는 인도자가 은혜가 있나 보다. 나도 그 은혜를 주십시오. 또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찬송뿐이겠습니까? 예배 모든 순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멋있게 예배 좀 드리십시오. 잘 준비돼서 멋있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멋있게, 아름답게. 기억하십시오. 노래방에서 주는 점수가 여러분이 좋은 그 점수가 귀한 점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점수가 귀한 점수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는 저절로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그리고 멋지게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왜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파란 바탕에 있는 거 시작. 4절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왜곡되거나 속이는 것이 없이 올바르고 늘 참되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면에 사람들의 말은 어떻습니까? 죽을 듯이 하죠. 수시로 바뀌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까? 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그 의도를 아는 거예요. 거짓과 불의함이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을 속일까라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진리를 감추고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정직하고 진실한 말씀의 권세로 이런 거짓 그리고 거짓 이런 것들,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하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자연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어떻게 갑니까? 우리가 안 했는데, 우리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컴퓨터로 조작해서 태양이 뜨게 만든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직하시다는 것은 시간을 보고 세상을 보면 알아요. 이 세상 만물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정직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원래 정하신 자연 법칙에 추도금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질서를 명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고 바르게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창조가 아니고 진화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창조의 광대함을 알 수 없기에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8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이 앞에 거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땅에 발 디디고 사는 사람들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그 창조적 역사를 계속해 가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에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자, 9절 말씀을 한번 쉬운 성경으로 썼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세상이 나타났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세상이 생겨났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세상이 나타났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질서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이루어 가신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나라와 민족의 참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을 때도 중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고 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지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여기 나와 있어요.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문나라의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민족들의 뜻을 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와 계획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무너뜨리시고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면 바벨탑 사건입니다. 내 마음대로 해보리라.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 계획대로 해보리라. 문나라의 계획, 여호와께서 문나라의 계획,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계획들이야. 그 내 계획대로 해보리라. 하나님과처럼 돼보리라.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우리끼리 살아보리라 라고 했던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벨탑에서 흩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계획은 이렇게 흩어지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시는 일마다 놀라운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위해 계획을 정말로 갖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착한 일을 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선한 일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선하게 되도록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물론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회의감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찾아서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찾아서 그것에 헌신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지혜고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굳게 서서 결코 패하지 아니함을 무엇으로 알 수 있나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단번에 드러내셨고
그의 계획은 변함없음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기의 분신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멸망치 않게 하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는 삶을 사는 사람한테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현세를 살아가는 삶에서도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좀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자꾸 깜빡거려서 사라져버렸네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걸 쉬운 성경에는 여호와의 계획은 언제나 한결같고 그분의 뜻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난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그것이 절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그래서 즐거워하며 찬송하며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좁은 생각과 계획 때문에 갇혀 살아온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를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행복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모신 나라 행복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민족은 행복한 민족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 여러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당신의 백성으로 골라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그것이 자신의 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은 믿는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은 이렇게 말하죠. 신명기 7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여호와께서는 땅 위의 모든 백성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소. 여러분은 여호와의 백성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백성은 왜 복이 되느냐? 그것이 13절 14절에 나와요. 거기에 나오잖아요. 시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14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살피신다. 그리고 14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신. 15절 뭐라고 합니까? 그 뒤에도 굽어 살피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굽어 살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내가 복이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데 이게 복 아닙니까? 부모가 어린 자녀를 늘 살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살펴주신다는데 이게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내가 환경이 문제겠습니까? 상황이 문제겠습니까? 아니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이나 장애물을 만나든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눈동자같이 살펴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신다. 16절, 17절, 18절, 19절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군대 용사가 힘이 세다, 군마가 많다, 무기가 많다. 그것도 소용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의 사랑을 바라고 기다리는 사람을 살피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주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말씀을 읽을 텐데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세계 2차 대전에 있었던 일이죠. 독일군들이 어마어마한 폭격으로 인해서 영국군들, 다른 나라들은 참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특히 영국군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한 분 할머니가 단잠을 잤다는 거예요. 너무 잘 잔다는 거예요. 기자가 너무 신기해서 그 할머니한테 물으러 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잠을 자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매일 밤 기도한답니다.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들어 평안히 잠자리에 들게 되지요. 사실 하나님과 내가 둘 다 깨어 있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자면 누가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경 여러 곳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살펴주시는 그분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살펴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바로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해도 기쁘고 마음이 너무 즐겁다. 그래서 내가 찬송을 해요. 멋지게 찬송을 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론지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20절에서 22절까지 고백하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조금 더 좀 재미있는 표현들이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희망은 오직 여호와시니 주님은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 그분 생각만 해도 우리 마음이 기쁘고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 굳게 믿도다. 여호와여, 한결같은 따뜻하게 대해 주소서. 우리가 이토록 주님만 애타게 바라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정직하고 진실하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찬양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으로 찬양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인간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믿고 바라고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 안에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항상 베풀고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정직하고 진실한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리고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꼼꼼히 헤아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더욱 견고히 서는 성도들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그 이후 평생 충만한 기쁨, 늘 차고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해 주실 하나님, 그분만 생각해도 마음이 즐거움이 넘쳐서 우리의 노래가 날마다 새 노래,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이 하나가 있는데요, 찬양 좀 해볼 텐데 주만 바라볼지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즐거움이 넘쳐 날마다 찬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 어떤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잊지 않고 그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당당히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